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교회에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만을 높여 드릴 때에 친히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에 정말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향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만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회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에 되지. 주님 부르네. 나의 찬양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여 전쟁을 하는 가운데 벌어진 번제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블레셋 군대의 진영 상황이 어떠한가 보니까 병거, 즉 말 뒤에 마차를 매달고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한 명은 마차를 몰고 다른 한 명은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마병.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병거가 3만 명이고 또 말을 타고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적군을 교란시키는 마병이 6,000명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사울 곁에는 2,000명의 군대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군대 1,00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대략 3,000명의 군대로 이 수만 명의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일주일 후에 도착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7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8절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7일이 다 지나가도록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울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번제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로 인해서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전쟁에 앞서서 번제가 필요했고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제라는 건 무엇일까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올리우다, 올라가다 혹은 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인성적인 표현으로 마치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상상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들 중에서 공적인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를 번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릴 때에 그 향기로운 그 연기가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이죠. 이런 번제에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속죄의 제사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원리가 이 번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원리가 바로 이 번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앞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에서 행했던 중보기도의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이 미스바에서의 사무엘의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통해 전쟁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졌음을 시인하며 돌이키실 것을 구하는,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신들의 죄로부터임을 시인하는 것, 그것을 속죄해 달라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이죠. 그리고 오늘 사울 앞에 사울은 다시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울은 번제를 드려야 했고, 제사를 진행할 사무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꼬이고 엉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직과 순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꼬이고 엉켜서 이대로 두면 큰 피해를 볼 것 같다고 해서 정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간계를 부리고 순리를 벗어나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무엇을 얻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함을 버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혹 탐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사울도 번제에 있어서 정직과 순리를 버리고 번제 그 자체에 목표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 이 전쟁이 이기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모습으로 말이죠. 분명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이고 순종과 헌신을 보여야 하는 제사인데 그는 번제 자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사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스스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왕이어도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함께 회의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서 의견의 대립을 넘어 충돌과 다툼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하려고 나를 가꾸다가 서로 약속된 그 정해진 예배의 시간을 오히려 늦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 틈을 사탄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변명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나름대로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군이 눈앞에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는 지금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했다. 사울 입장에서는 애가 타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사사인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다. 또 사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수천 명의 군대가 서서히 해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번제를 드려야겠구나. 하지만 사무엘은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은 눈앞에 있고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듯이 번제를 단행한 것이죠. 그는 속죄의 의미도 구원의 의미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능력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사울 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에게도 자리 잡혀 있던 폐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그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그러한 식의 우상 숭배적인 신앙으로 결국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만 드리면 이기겠지 하는 사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속죄와 헌신의 의미를 버린 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번제만 드리면 된다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번제의 히브리어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라가다 혹은 실어 올리다, 올려드리다, 이러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내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고 그 자리를 끄집어 내려 이 전쟁 내 곁에 두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번제의 진정한 의미, 그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특히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구원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점검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마땅히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죄악의 행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주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었을까요? 사울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같은 곳, 같은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흩어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온 하늘에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던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속죄의 제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울처럼 교회에 나아오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있진 않습니까? 올려드리는 것, 제물의 향기는 이미 주어졌으니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한 위로나 자기 위안 혹은 안도의 목적을 두고 있진 않은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온 앞에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고 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또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리드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영상 촬영과 순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독서 클럽 광고한 대로 교단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책이 도착하는 대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되 정직한 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형편 때문에 집에서 모여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격리되어 있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또 소득을 따라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인 것을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